이제 여유진님께서 네, 예, 급정사 스님의 김수부님 천지제를 올려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대진 성주에서 우담바라가 화가 피었고, 네. 그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어떤 신도 체험 뭐 네. 그런 게 겪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있죠. 그거는 음, 이제 제가 겪었다기보다는 그 예, 당시 김수부님을 위한 천지제를 이렇게 진행하셨던 그 당시 신안이 열리셨던 청강 스님께서 체험하셨던 내용을 제가 그때 다 기록을 했어요. 네, 기록을 했고 또 청강 스님이 그거를 신안으로 보신 거를 또 다 시로 썼어요. 시로요. 네네. 시로 써서 저에게 그거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음, 제가 그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녹음도 하고 했었는데 뭐 한번 읽어 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네. 저는 제가 이제 그 당시 기록을 해 놨던 내용이에요. 한번 네, 제가 읽어 볼게요. 네, 네, 그 청강 스님이 저에게 시를 써서 보내줬는데 그 시의 제목이 천지제를 보았다. 음, 네, 멋있죠? 천지제를 네, 보았다. 네. 네, 천지제를 보았다라는 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신도로부터 명을 받아. 그러니까는 이 김수부님을 위한 천지제가 네, 청강 스님이 개인적으로 한 천지제가 아니라 뭐다? 신도로부터 명을 받아 치러진 김수부님을 위한 천지제 때문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는 개인이 그냥 생각해서 한 거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치러진 천지제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당연히 음. 다르죠. 처음 청강 스님과 김수부님 산소에 갔을 때 신안이 열려 신도의 눈으로 보더니 아무래도 김수부님을 위한 천지제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청강 스님이 돌아와 진지하게 상제님께 기도를 올린 후 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상제님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청강 스님이. 네, 해야 네, 되냐 말아야 되냐. 음,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를 받은 거예요. 그 청강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상제님의 그 어진을 방에다가 벽에다가 이제 액자에 넣어 갖고 걸고 매일 대화를 하세요, 상제님이랑. 그리고 어, 아버지라고 그래요. 상제님이라고 안 하고 상제님을 어,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그 그런 분, 양아버지가 네. 그 어떤 저기 교단의 교주였대요. 양아버지요? 양아버지가.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그 영향을 받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를 이제 받게 되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천지제라는 음, 예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절에서는 천도제를 하죠. 그렇죠.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천도제를 하지 네, 천지제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때 용어, 김수부님을 위한 제를 모실 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이 천지제라는 음, 거는. 음, 그래서 그렇군요. 네. 천지제는 성대하고 엄숙하게 오랜 시간 치러졌다. 네,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장을 보고 뭐 진짜 지지고 볶고 막 엄청 많이 올라가요. 나물도 그렇고 뭐 전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전날부터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과일도 뭐 제일 좋은 거 이제 준비해서 올리고 해서 그리고 예, 또 그날 또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예, 그 예불을 하고 하는 것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천지제는 성대하고 엄숙하게 오랜 시간 치러졌다. 천지제를 모신 다음 날 김수부님이 잘 가셨는지 확인도 할 겸 김수부님 산소에 다시 들르게 되었는데 다행히 대만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좋은 대로 이제 가셨다 이거죠. 네, 물론 김수부님이 간센보살이시지만 원시는 네, 그 분신은 그 김말순이라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로 왔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20살에 정말 소박 맞고 말라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그 옛날에 그 김수부님 위해서 누가 뭐 죄를 모셨겠어요. 음.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 김말순이라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죄를 모신 거예요. 네. 음. 그런데 다행히 잘 됐다고 음. 대만족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서 잠깐 스님께서 김수부님 천지제를 지내기 전날 하신 말씀을 해 줘야 할 것 같다. 김수부님 산소에 다녀온 그날 밤 순이 꿈에 생시보다 더 생시같이 김수부님께서 묘에서 보랏빛 천상의 꽃을 아는 모습으로 나오시어 서리서리 맺힌 지옥향을 풀어내시며 하늘 구름으로 빛처럼 찬란히 올라가시더란다. 산소에 다녀온 그날 밤 저희랑 다녀왔었잖아요. 네. 그날 꿈에 생시보다 더 생시같이. 음.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렇게 꿈을 주신 거죠, 김수부님께서. 아, 꿈으로. 생시보다 더 생시같이 김수부님께서 묘에서 보랏빛 천상의 꽃을 아는 모습으로 나오시어 서리서리 맺힌 지옥향을 풀어내시며 음. 하늘 구름으로 빛처럼 찬란히 올라가시는 꿈을 꿨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서리서리 맺힌 지옥향을 풀어내시며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지옥향이요? 예. 지옥향을 풀어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음. 그 정치 성모님께서는 지장보살의 그 어떤 역할로 오셨기 때문에 음. 지옥의 어떤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쵸. 한 좀 그게 사람이라도 아시죠 그거? 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성불하지 않으면 당신도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장보살께서. 그쵸. 그러고 또 간센보살님은 그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그 자비와 사랑으로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품어내는 음. 분이세요. 네. 근데 결국 정지 성모님이나 김수부님이나 본주님이나 다 마구에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향을 풀어내시는 존재예요, 그분들이 결국은. 음. 그래서 네. 그거를 청강 스님이 꿈에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서리서리 맺힌 지옥향을 풀어내시며 하늘 구름으로 빛처럼 왜냐면 빛이거든요. 앞으로 네. 후처는 빛의 세상인데 관세음보살님이 빛 덩어리예요. 네. 그리고 천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후천 5만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처럼 찬란히 올라가시더란다. 그렇게 이제 꿈을 꾸신 거죠. 음. 그래서 그 꿈을 꾸신 다음 날 김수부님 산소에 그 다음 날 있을 천지제에 모시는 마음으로 인사차 또 다시 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음. 이 제가 천지제가 그냥 뚝딱뚝딱 그냥 이렇게 그렇게 치러진 게 아니라 정말 그 진짜 엄청 정성 들여 정성의 정성을 진짜 음. 엄청난 애타는 마음으로 성지우성을 한 거예요, 그 스님이. 네. 인사차 다시 들렀는데 중천의 경계 즈음에 빛으로 받치고 있는 마루 같은 곳에 백의 간센보살이 앉아 계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김수부님 묘 바로 위에 공중에 그 간센보살이 마루 같은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이건 신안으로 실제 보신 어. 거예요. 네. 꿈이 실제. 아니고요. 네, 꿈이 아니라 실제. 근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센보살님이. 청경 음. 스님한테. 네. 뭐라고요? 나는 나는 여기 있는데 그대는 거기서 절을 하느냐. 우리가 그때 절을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나는 여기 있는데 그대는 거기서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공중에 이렇게 구름 위에 음. 있는데 왜 거기 산소에다 절을 하냐 이거죠. 아, 네. 나는 여기 있는데 그대는 거기서 절을 하느냐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청강 스님은 금정사 이렇게 몽중선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벽에 4마리의 용을 그렸어요. 그걸 네. 사룡이라고 하는데 사룡의 중앙에 수인을 하고 계신 간센보살님이 또 그려져 계세요. 아. 근데 그 수인을 하고 계신 간세모살님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며 포즈가 똑같다고 이제 그게 실제
구름에 계신 모습과 자기 금정사 거기 벽화에 그려진 모습과 똑같더라. 네. 그러면서 어제 꿈에 본 것이 진짜 맞는 것 같다며 스님이 여기로 와서 절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다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기록을 해놨던 거 이게. 네. 그 후 같이 이제 금평 저수지로 내려와서 산책로를 걷는데 신도에서 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비녀를 찌른 하얀 관을 쓴 거 있잖아요. 관에 비녀 꽂은 관 네. 있잖아요. 예. 그런 비녀를 찌른 하얀 관을 쓰고 모두 백의를 입은 모습으로 음. 살짝 떴대요. 이게 땅에 발을 밟지 않고 살짝 떠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거기서 보면 법종교가 보이거든요. 금평 저수지에서. 그쵸. 예. 법종교를 가리키면서 법종교에 계신 신명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쪽을. 네. 그러면서 너무도 그리워하고 애타는 것 같은 마음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제가 법종교에서 20일 공부하고 나서 얼마 후에 출교당했잖아요. 아 예. 허령 들렸다고 출교당했어요. 그 법정교에서요? 네네. 아. 누가 이제 뭐 모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 어떤 분들이 이제 모함을 한 거죠.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아. 그래서 이제 뭐 허령이 들렸대나 뭐 자기가 뭐라고 한대나 해갖고 저를 이제 출교를 시켰는데 알고 네. 보니까 증산도는 출교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근데 법정교는 제가 처음으로 출교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으로. 왜냐면은 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아. 왜냐면 21일 공부에 그렇게 신도 어 체험해 가지고 예, 남녀가 말씀해 주신 다니면서 예. 공부에 그렇게 진짜 신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성공한 사람은 전무후무했거든요, 음. 제가. 시기와 질투였나 보군요. 시기와 질투도 장난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지를 못하잖아요, 출교를 당했으니까. 네. 근데 금정사 청강 스님은 잘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갑자기 금평 저수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법중교 쪽을 보시더니 어? 네. 담벼락에 거기 신명님들이 쫙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막 너무 그리워하고 왜 여기는 안 오시나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음. 금정사에만 가고 왜 법정계는 안 오시나요? 하는 그런 막 그죠. 애타는 마음으로 막 지금 막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 그래서 참 재밌기도 하고 그랬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또 금평 저수지 산책로 중간 즈음에서 또 걷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대요. 상제님 장사 지낼 때 장사 지내셨잖아요. 거기 금평 저수지에서. 그렇죠. 예. 저 중간치에서 상녀 행렬이 보인다면서 옛 음. 시절이 이렇게 옛 시절을 보는 듯 회상이 떠오른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 그거를 그분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상녀가 왜 상제님 상녀 있고 정씨 성모님 꽃상녀가 있고 두 개의 상녀가 가거든요, 그때. 네. 그러니까는 상제님 돌아가시고 정씨 성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이 장사를 지내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셨어요. 그렇죠. 예. 음. 이제 산책을 다 마치고 금정사 돌아가는 길에 법정교에 들러 상제님께 잠깐 참배를 하고 가자는 말씀에 음, 제가 망설이니 출교를 당했으니까 좀 가기 그렇죠. 그렇잖아요. 역시 그래서 껄끄럽 제가 좀 망설이니 스님께서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냥 금정사로 돌아가자고 하더니 차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음. 어떤 말씀일까요?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차를 탔는데 간센보살님이 차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타고 예. 있고요. 근데 제 눈엔 어. 안 보이죠. 관세음보살이 음. 어딨어요. 근데 이제 천장에 이렇게 있대요. 차 천장에 길게 누워 계시대요. 그분 음. 눈에만 보이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음.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가 보다 했고, 다음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됐어요. 제가 거기서 잤죠, 하룻밤. 네.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이제 천지제를 모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욕제계 다 하고, 다음날 우리 모두는 정성을 다해 천지제를 잘 치렀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끝내고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산소를 다시금 방문한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김수부님께서 인세와의 인연이 모두 정리되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여 마무리로 법종교 영대에 계신 상제님 전에 참배를 갔어요. 아, 제가 용기를 냈어요. 출교는 당했지만 음, 김수부님 천지제를 모셨으니 정말 확인도 할 겸 네. 정말 정말 잘 가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용기를 내서 같이 갔죠, 법종교로. 네. 그래서 법종교 영대에 계신 상제님 전인 참배를 갔는데 영대 이제 근처 계단 올라갔을 때 갑자기 청강 스님이 탁 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같이 섰죠. 영문도 모르고 그랬더니 조그맣게 이러는 거예요. 영대에 계시던 신명 세 분이 배웅을 나와서 우리 세 사람을 영대로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보이니까 조용하게 그냥, 네. 긴장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영대에 계시던 신명 세 분이 막 뛰어내려온대요. 어,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이렇게 높은 분 오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뭐 손 네. 그렇게 하잖아요. 안내. 에스코트.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안내하고 있다며 조용히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살짝 웃었죠.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더 조심조심 간 거예요, 이제 영대로. 영대로 네. 올라가서 사배를 올렸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뒤로 물러나오는데 또 스님이 조그맣게 또 그러는 거예요. 영대 상제님 자리 있잖아요, 묘. 네. 거기에는 신계에서 매화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고 음, 대모님 그 봉분 쪽에는 연분홍빛 진달래가 피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신기하니까 그냥 그래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랬죠. 네.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네. 어쨌든 이해 불가의 신도 말씀이 청강 스님의 입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져 그저 재미있고 신기했을 뿐이었죠. 네. 물론 그 당시 이치로는 이해도 안 되었지만 너무나 크고 민감한 얘기들이라서 여러 네. 가지로 많이 부담스러워 더 조심스러웠죠. 네. 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써지게 된 천지제에서 보았다라는 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님의 예. 신도 체험을 소재로 하여 보랏빛 순수 영혼의 투명한 경계에서 풀어낸 생명이 살아 꿈틀대는 음, 진리적 체험을 시의 형식으로 압축해 놓은 글이에요. 아, 그래서 이 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대강의 흐름은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네. 부연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예, 예. 예.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제목 천지제에서 보았다. 천지제에서 보았다. 그림처럼 허공에 있었다. 금빛 안개의 빛이었다. 동그라미 속에 고요히 계신 아름다운 여신 배그 가는보살. 품에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아는 듯, 아기를 품은 듯 인자한 모습으로 보였다. 그 기운은 제비산 및 김수부님 묘에 서려 있었다. 앞이 확 트이고 한눈에 호수와 서산에 낙조 물결이 마치 잔잔한 바람처럼 음물치는 아름다운 정원 같았다. 음, 잔잔한 물결 위에 맑은 안개신 신으시고 은물결 잔잔한 주름 잡아 어여쁜 금 드레스를 걸치시고 물에 비친 파란색 스카프를 요리조리 너울거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햇님 우물 속에 피었구나. 오늘에 감사하듯 바라보고 하늘에 뜬 구름 호수의 작은 연인이 되어 가지가지 봉우리에는 흰 백합이 피어 바람처럼 스쳐간다. 호수 속에 옛마을이 등장하고 백의 천사들이 줄을 지어 얼싸안고
너울너울 춤을 추니 그 광경이 한풀더라. 멀리서 들려오는 그 슬픈 소리.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너울너울 춤을 추는 그 광경은 무엇일까? 기다란 줄을 매어 백의 천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 맞춰서 쉰다. 손 따라 끝을 보니 꽃상여다. 두 개의 꽃상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울너울 덩실덩실 춤을 춘다. 동서남북으로 길게 백의천사 인산이네 통곡하고 춤을 추네. 희미하게 사라지는 상여 하늘편에 고목매화 피어있고 다른 상여 연분홍 진달래가 피었구나. 호수에 바람치니 바람처럼 사라진다. 백의 삼인 서산일락 바라보니 호련 옛 시절이 그리워 눈시울이 적셔진다. 생각 따라 몸이 가니 금정이 도착했다. 하늘 높다 푸르다 날은 현현 아침이다. 고인의 밝은 미소 향 가득 나고 움직이는 손길마다 바삐바삐 기쁘도다. 엄숙함이 존엄하여 거듭 자신을 느껴본다. 네. 불심의 지성 시작되고 합장하고 삼배하고 새북치고 목탁 소리에 요령친이 시작이다. 원한 홀령 부르시니 눈물 절로 난다. 예. 그 한이 있으랴 초로 같은 순양의 인생 어찌 저리 고울까요. 간혹단의 향탄수 목욕친이 슬프도다. 저 소리 기쁘도다. 저 외침. 연 분홍빛 선녀차림 단장하니 그 형상이 금빛이다. 금양 옷을 입으셨다. 천수치고 법도 따라 행을 하니 그 향기가 가득하여 촛불마저 흔들린다. 가네 가네 떠나가네 그곳으로 떠나가네. 한곡조의 넋풀이가 서리서리 이승이년 넋이라도 위로하고 관음 원신 찾아가서 상전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이 배그 간음. 모두 맞춰 하늘 그 향기가 가슴 열어주네. 겉과 속이 환해지니 그야말로 평화일세. 고운님, 그리운님, 여왕 입성이여.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나의 어민시여. 무아미탑을 간센보살. 여 미륵님, 평화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나의 빛나는 주머니 속에 살게 되어 호흡하고 그 빛은 이불이 되어 나의 가슴을 덮어주었다. 나는 하늘 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는 눈물에 가슴이 가득 찼고 바람 불어 향기 주머니 맡을 영혼까지 기뻤도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위해 마지막 향을 피웠다. 천지에 이 단 한 번뿐인 이 천지제를 행복이라면 이 이상이 있을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살아있음을 느꼈을까? 분명 살아있었다. 그러나 살아있음에 향기가 없었다. 오늘은 살아있었다. 나의 가슴에도 보랏빛이 피었다. 그 보랏빛 향을 가지고 다가올 날에 걸음주듯 나를 사랑하며 어미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바 중생을 사랑하며 나는 자꾸 갈 것이다. 내일은 또 있고 모레도 또 있지만 오늘은 또 없기에. 천지제를 마친 후 청강 합장. 그렇게 이제 써서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네. 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아주 멋있네요. 시가 일단은 그 어떤 또 영적인 걸 겪으면서 음, 아내를 그분이 이제 막 스스로 네. 이제 복받쳐서 쓴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런 수혜 음. 그런 게 느껴지네요. 네, 혜정거사님도 네. 절간에 스님으로 이제 오래 계셨었잖아요. 그렇지만 6년 정도? 아, 예. 6년이라면 긴 거죠. 네, 네, 네. 계셨는데, 어때? 같은 스님이잖아요, 이분도. 그렇죠.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뭐
아유, 제가 비교가 안 된 그런 수행을 많이 하셨고, 또 불사도 이뤘었고, 쌍미를 모시면서, 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증산생계님과 김수부님에 대한, 그건 또 천지제까지 지내면서, 어유,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일단. 그 이분 연불 하시는 거 네,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기운이 엄청나더구만요.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진짜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막, 어.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진짜, 랩처럼 하시대. 막, 징에다가 북치면서 예. 막, 혼자 한 손에는 북치고 한 야, 손에는 징치고 거기다가 또 뭐 또 뭣도 하나 또 가끔씩 쳐 주면서 예. 와 그 혼자 한 혼자 거예요? 그거 이렇게 들어보면 몇 분이 같이 하신 것 같죠? 예. 혼자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네. 혼자. 그리고 한 글자도 혼자 안 하셨 틀리잖아요. 예. 그 랩을 하는데도 한 글자도 안 틀리잖아요, 연불이. 예, 저도 천수경을 다 외우지만은, 음. 웬만한 연물승들은 다 외우죠. 근데 천도제 할 때. 근데 이 기운이 상당한 걸 느꼈어요. 그때는 예. 아무래도 신명이 응하셨겠죠? 그러, 신명이 응하지 않고선 그렇게 해낼 수가 아우, 없어요. 신명이 흥에 막 돋아가지고, 음. 막 그냥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때 김수부님 천지제를 처음 모시고 예. 그다음에 또 연락이 또 왔어요.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아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있는데 예. 또 상제님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상제님도 이제 천지제를 모셔줘야 된대요. 이렇게 뭔가 또 다 음, 느낌이 있고 본 게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잘 음,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또 해야 된다니까는 또 음, 갔죠. 거기를 또 가 갖고 상제님을 또 위한 특별한 천지제를 또 모셨고 그다음에 하시겠구나. 다 끝났다 했더니만 또 이제는 또 정지 성모님도 해 드려야 된대요. 그래 갖고 아, 또 에이씨 비용 그래 같은 건 누가 되고요? 그 스님이 다 되셨어요. 그 대단한 음. 신분이시네, 그분도. 대단하시죠. 그래 갖고 이제 또 어, 몸이라도 참석해야지 어떡해요. 음, 그거 다 경비돼 갖고 진짜 음식 장만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어, 계신데 그러게요. 그래서 또 갔죠. 가 갖고 또 열심히 또 이제 또 막 참석을 했죠. 정식성모님 할 때도 참석했는데 또 근데 그 당시에 고수부님을 예? 여의주님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몇 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몇 분 참석 안 했어요. 같이 그때 공부해 주셨던 분 몇 분 음, 없어 갖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저라도 이제 가서 참석을 해 드려야 되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갔죠. 했더니 또 고수부님 또 해야 된다고 또 연락이 또 와서 또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아, 몇 달 동안 아주 아, 그냥 자주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또 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렇게 했죠. 하룻밤 자야 네. 되니까 와, 가면. 또 먼 거리를 가시고. 그렇죠. 왜냐면은 멀죠. 한 그러니까요. 버스 네, 타고 4 시간이니까 오면 가면 한 6 시간 정도 어, 걸리죠. 이야, 그래 갖고 이제 그래도 갔죠.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본주님을 또 위한 천지제를 또 모셔야 된대요. 본주님까지. 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예, 갔죠. 예, 갔고 또 그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동학 거기 신도 있잖아요. 거기 30만 신도인가? 동학 동안, 때 이제 이렇게 희생하셨던 분들 예. 그분들을 또 다 또 이렇게 영혼을 아, 또 이렇게 해 줘야 회원, 된대요. 천도를 해 줘야 된대요. 회원시켜줘요, 예, 회원시켜서 천도해 줘야 된다 그래 갖고 또 중요하잖아요. 예. 동화 그때 이렇게 참가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한이 많으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또 이제 또 막 갔죠. 갔더니 어,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때 비용 거의 한 2천만 원 넘게 들어갔대나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래 갖고 이제 네, 와 해서 이제 갔죠. 갔더니 그때는 진짜 거기 신도들도 다 왔어요. 거기 금정사 신도들까지도. 네, 그래 갖고 진짜 많이 와서 그때는 마당에서 했거든요. 네, 천도제를 그 예, 극당이 아닌 마당에서 했어요. 예, 근데 뭐 상도 엄청 컸고 음, 엄청 화려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겨울이라 좀 추웠는데 음, 어쨌거나 그렇게 해 갖고 했어요. 그리고 네, 나서는 또 이제 또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네,
우리 왜 상제님을 따르던 종도분들 있잖아. 24 종도분들. 예. 그분들이 또 좋은 데 못 가셨대요. 또 그분들도 또 아, 다, 회원님에서 천도를 해 드려야 된대요. 김영려 성도, 뭐, 뭐, 뭐 이게 차경식 아니라, 뭐, 성도 뭐 안내등 성도 다 있잖아요. 진 네. 문고식 성도. 그래서 그분들을 또 해 드려야 된다고 그래 갖고 또 해 아, 드렸대요. 거기서 또 천도제를 또 법당. 네. 그래 갖고 이제 또 막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도 체험을 했죠. 언제요? 정치 성모님 천지제 모실 때 아, 제가 이제 신도 체험을 했죠. 예. 그때 어떤 신도 체험을 했냐면 꿈을 꿨어요. 거기서 이제 그날 모시고 나서 이제 잠을 잤거든요. 다음 날 네. 간다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 더 잤는데 그날 꿈에 제가 이제 집을 가는데 네.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 노점상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 예. 그 보석 가게 앞에다가 그걸 내놨더라고요, 음, 자판을.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액세서리를 안 좋아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밖에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깔아 놨는데 진주 반지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4,900 원이라고 써 있어요. 4,900원. 그래서 가격이 부담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그래서 4,900 원밖에 안 하네.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4,900원 주고 진주 반지를. 음, 그래서 손에 끼고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쁜가 이제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네. 손가락을 요렇게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나 이쁜가. 네. 근데 나는 분명히 진주 반지를 사서 꼈는데 반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뭘로요? 대추나무 그런 아주 옛날 암호로 된 거예요? 저기 뭐야 궁궐에서나 이렇게 끼는 그거 어, 같더라고요. 그런 네. 대추나무 같은 아주 네. 특별한 벼락 맞은 뭐 벼락 대추나무 맞은 그런 네. 거 같은 거에다가 우에는 사슴 2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손가락 뒤로 돌리니까 거기에도 또 2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어, 정확하게 아마 움직이는 것 같이 사슴이 음, 앞뒤로 4마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조그만 반지에 사슴을 어떻게 그려 넣어요. 그러게요. 그죠? 근데 그 나무 반지에다가 네. 그렇게 사슴 2마리, 2마리가 이렇게 있어 갖고 딱 사슴 4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 4,900원 주고 진주 반지를 샀잖아요. 네. 근데 '왜 사슴이 4마리가 여기 그려져 있지? 네. 이상하다.' 하고 깬 거예요, 제가. 아, 깼는데 지금도 그게 되게 10 년이 넘었는데 그죠? 네. 10 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제 손가락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 손가락에 꽂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 같이. 저는 반지를 안 끼는데 지금도 그 반지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 같이 되게 어, 생생해요, 아직도. 네. 그래서 그 정시 성모님 천지제를 모시고 나서 그 꿈을 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했는데 나중에 이치 공부를 하면서 다 알게 됐죠. 아, 그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예. 진주 반지는 말 그대로 진주예요, 진주. 아, 진주. 15 네. 진주, 네. 진주. 진주. 예. 그리고 진인이라고도 하죠. 진주, 그렇죠. 진인. 그러고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꼈는데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에 사슴이 4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그랬죠. 예. 사슴은 사슴이 상징하는 게 이 머리가 이렇게 사슴 뿔이 있죠, 뿔. 그쵸. 예. 사슴 뿔이 뭐를 상징하냐면 임금을 상징해요. 그쵸. 옛날에 왕관도 그래서 그래서 사슴, 왕관도 네. 사슴뿔처럼 그런 모양인 거예요. 신라 왕관,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거기 법중교 가면은 상제님 모신 거기 삼청전 벽화에도 그게 그려져 있어요. 사슴이 몇 마리 그려져 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슴이 또 어디에 있냐? 오선우기 아시죠? 네. 그렇게, 상제님께서 오선우기 공사 보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사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예, 있는, 그쵸. 상제님은 사슴을 어루만지고 있고 거기에 내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시중을 누가 드냐면은 선녀가 시중을 들어요. 예. 이렇게 쟁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중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오선욱이 그 사진을 보면서 상제님이 그냥 그거 바둑판 가져가려고 음, 한가하게 기다리면서 사슴이랑 쓰다듬고 있는 줄 알아. 그죠? 그리고 그렇죠. 선녀는 그냥 말 그대로 시중이나 드는 시녀로 알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 사슴 그 자체가 마고예요. 음. 사슴이 마고이기 때문에 음. 그 상제님께서 마고를 그러니까 사슴을 쓰다듬는다는 거는 마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슴은 마고거든요. 예. 그러고 거기서 시중드는 선녀가 바로 또 마고예요. 음. 그래서 그 바둑판이 끝나면 그거는 다 누구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주인한테 돌아간다고 예. 그러죠? 바둑판. 그쵸.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 사슴, 사슴이면서 그 마고. 선녀예요, 선녀. 예. 시중 들고 있는 선녀. 예. 그 선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님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선녀 이꼬로 사슴, 사슴 음. 이꼬로 마고를 마고.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 성모님 천지제를 모시고 나서 그 꿈을 꿨잖아요. 예. 정시 성모님하고 혼인할 때 상제님께서 49번의 혼담 후 혼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상님께서 주역을 보면 뇌를 안다고 해서 음. 49, 50이 다 정시 성모님을 상징하는 음. 괴예요. 예. 그래서 그 49는 혁명을 상징해요. 혁명. 택화역. 어, 택화역. 그렇죠. 택화혁계, 혁명을 상징하고 50은 합 화풍경계, 예. 솥을 합풍경. 상징해요. 그쵸. 예. 그래서 그 49, 50은 정시 성모님을 상징하는 괴예요. 주역에. 네. 예. 그래서 제가 4,900원을 주고 진주 반지를 샀잖아요. 예. 그래서 49. 4,900원이라는 거를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길거리에서 크게 4,900원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간 거예요, 거기를. 네. 그리고 나서 진주 반지, 진인이잖아요. 네. 정지 성모님이 진인이거든요. 그 진주 그 반지를 샀는데 딱 보니까는 거기에 사슴이 4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네. 네, 그 4마리가 그려져 있는 사라는 것도 정시 성모님을 상징하는 그게 수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정시 성모님 꿈을 아니 천지제를 모시고 나서 그 꿈을 꾸고 그런 어떤 이제 어떤 메시지를 음. 받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렇군요. 그래서 또 그런 체험도 했고 거기에 보면은 금정사에 마당에 쌍미륵이 있어요. 예. 그 봤습니다. 쌍미륵이 누구냐면 남미륵은 상제님이시고 그쵸. 거기 여미륵 있죠. 예. 그분이 바로 정시 성모님이세요. 예. 그래서 부부미륵인데 음. 거기 지어지게 된 집계된 유래도 되게 재밌어요. 네, 제가 저도 그거 읽어봤습니다. 어디서 읽어보셨어요? 그 내용. 그 여주님의 그 카페에 올라온 게 그랬나요? 맞아. 예. 그때 스님하고 통화하면서 스님께서 거기 금정사 지어진 유래를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또 글로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정리를 다 해서 거기 금정사, 거기 카페가 있어요. 금정사 카페. 네. 거기에다가 다 올렸죠. 네. 다 그렇군요. 그 하나하나 올렸기 가족은 때문에 더 궁금하신 신기하더라고요. 분은 거기 예. 금정사 거기 카페 있어요. 카페 음. 들어가면은 거기 금정사 지어지게 된 유래가 자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주제가 우담바라거든요. 예. 우담바라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뭐 우담바라가 폈다가 아니라 음. 왜 폈는지, 음. 어떻게 해서 그게 폈는지, 음. 그리고 그거 핀 거와 앞으로 어떤 연관이 음. 있는지를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몇 부작으로 이거를 풀어 드린 거예요. 네. 음. 다 그래서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 참 신기하게 하기도 하고 김수부님의 천지제 이후에 또 이렇게 우담바라가 폈다는 것도 네. 또 대진 성주회와 그 중심으로 이렇게 폈다는 것도 네. 의미가 있고 네.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그러니까 이 도판에서 김수부님은 그냥 존재감이 진짜 0% 0%.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나마 저기 구리골 쪽에서 김수부님을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소소하게 모신다는 분들도 보면은 잘 몰라요, 김수부님에 대해서. 그렇죠. 모르고 그냥 모시는 거예요. 인연이 있으니까 모시는 것뿐이지
음, 김수부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몰라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음. 김수부님이 결국은 마고고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저한테 미쳤다고 뭐 진짜 그 도판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뭐 허령 들렸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구업짓고 마음으로 그런 뭐 이렇게 업을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제가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이런 거를 제가 우리 혜정 거사님과 인터뷰를 어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다른 거보다 도신주님 영향이 컸어요, 사실은. 네. 또 그걸 해석해 주시고, 또 여주님께서도 그런 나름의 또 신도 체험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또 확신이 있으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또 도신주님이 음,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주님, 계명년까지는 가만히 계세요. 네. 그리고 갑진년 되면은 이런 거 다 이제 세상에 프로, 공개해라. 드러내야 합니다라고 막 아, 아, 그러는 거에서 제가 왜요? 저는 싫은데요. 이제 그랬죠. 아,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갑진년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막 터졌잖아요. 우리 여주나무에.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음, 유튜브도 막 그냥 막 다 폭파되고 그러게. 그, 제가 또, 6년 넘게 막 진짜 잠 못 자면서 해 갖고 올렸던 그거를 폭발을 어, 시켰잖아요, 그러게요. 증산도에서. ASD에서 하고. 그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아, 배신을 하고 막 그러게 뒤통수를 말이에요. 치고 떠나고 하니까는 제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주님의 아주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예. 그런 게 이제 연달아 일어났고, 막. 갑진년이 되면서 2건이 터졌잖아요. 세 건이죠? 세 건? 어떻게 보면. 그게 그죠. 3건이 터져 갖고 제가 '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또 아, 도신주님께서는 옆에서 계속 이제 해야 된다고 막 또 옆에서 또 부채질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래 하자. 그럼 누구랑 하냐.' 하다가 이제 우리 혜정 거사님을 이제 네, 도신주님께서 또 강력 추천해 주셔 갖고 네,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유튜브에 우리 밴드에 우리 네, 또 카페에 올리게 네,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아, 지금 몇 편이 올라갈지 몰라요, 저도. 네. 아, 또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시기 기대합니다. 아주. 아유, 많죠. 아직 이야기 네, 보따리가 네, 많죠. 네. 그래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인터뷰는 어느 부분이냐면 법종교 편. 네, 기도하셨을 때. 네. 법종교 21일 기도 들어갔을 때 그 네,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다 풀어 드릴 건데 네, 네. 그게 저 개인적으로도 과연 어떤 식으로 그게 이렇게 풀어서 나올지는 정말 음, 기대돼요. 네, 네. 아마 많은 수도인들한테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음.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 알찬 네, 얘기 해 드릴게요.